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십자가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치료를 주었고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저 예수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든 군중 심리가 그 예수에게로 몰릴 것이다. 아마 예수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를 죽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신문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우리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았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 밤새도록 재판을 해요. 이 재판정을 가야바 법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통치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이제 새벽에 어디로 들고 갔느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들고 가요. 이 빌라도가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형 판결을 내리라고 빌라도 법정에,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을 석방해 주어야 된다, 이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대역을, 제가 빌라도라고 해요.
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군중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라도가 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앞에 얘기 끝나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빌라도입니다. 자, 예수에게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중들이라고요.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니, 죄가 없는데 왜 못 박아? 가서 조사해 보시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봅니다. 이리저리 조사해 봐도 죽일 만한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해야지 또.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아니요. 다시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조사했어요. 다시 조사해 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다시 나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기해야지.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한 명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 8.25 광복절이든 또는 성탄절이든 이렇게 보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제 특별 사면을 해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명절이 되어지면은 제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예, 바라바입니다. 이름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이 사람을 내가 석방해 줄까요? 예수를 석방해 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입니다. 15장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바라봤죠? 제가 바라바는 아닙니다. 바라바라는 사람 이름이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생각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아이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예수를 살려주고 바라바를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시간 또 제가 또 이제 빌라도 역할 잠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중 역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라바를 도와줄까요? 예수를 도와줄까요? 빨리 하나 선택하세요. 다시 바라바를 도와줄까요? 예수를 도와줄까요? 지금 하나가 안 돼. 여러분들은 바라바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다시 바라바를 도와줘요? 예수를 도와줘야 돼요? 네, 바라바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은 누구 도와주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 빌라도 법정 안에 있는 군중들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시대 그 땅으로 가면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난감해요. 왜? 자기는 누구를 놓아주고 싶어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여기 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여기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빌라도 총독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지 또 그냥 고백하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신앙 고백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자, 빌라도는 바로 최고의 이 판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권세로 예수를 놓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만족을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고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지금 현실에 이익이 있다고 거짓과 불의를 선택하면 훗날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옳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를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판결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골고다를 언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갑니다.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은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 최고의 이 사람한테 아픔과 고통을 주어지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 방법이에요. 가장 흉악하고 악질적인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교훈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은, 자,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왜 해골이라고 말했는가? 거기에는 바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자, 사람, 쉽게 말하면 악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죽여요. 우리가 이 가족은요,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잘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죄수는요, 아주 가족도 버린, 왜 악질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기서 죽으면 그 시신을 안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은 다 썩고 또 짐승이 먹고 뭐만 남아요? 뼈하고 해골만 남아. 그래서 거기는 해골 바가지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골 언덕이다, 골고다다, 해골 언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를 약 14번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그 예루살렘 여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14곳의 표시를 해놨습니다. 14곳 가운데에 5번째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5번째 지역에서 예수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경했던,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불러서, 야, 너 이리 와. 네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21절이에요. 자, 21절 자 읽어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 여기 보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진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먼저 져야 됩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이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또한 군병들에게 그 모진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억눌리는 무거움 속에도 잠시의 쉼을 얻지 않았느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게 잠시의 쉼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대신 와서 잠시라도 일을 해주면 그 잠시 동안 내가 쉼을 얻고 또한 새로운 충전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잠시나마 쉼을 준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예수님에게 잠시의 쉼과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올 때에 가기 싫은데 뭐 가족이 가자고, 친구가 가자고, 이웃이 가자고 억지로라도 오시기를 바라요. 억지로라도 오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기 싫어요.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선교하기 싫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해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봉사하기 싫어요. 교회 와서 청소하기 싫어요. 식당에서 봉사하기 싫어요. 차량 봉사하기 싫어요.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해봐요. 억지로라도 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정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일을 내 몸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건강한 몸, 생명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제가도 시킬 때가 있고 부교육자가 시킬 때가 있고 또 교회에 또 어느 그 회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 와서 일 좀 하자.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나와서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 일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라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때에 은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 왜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선택이 되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아마 자기 자신이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큰 충격을 먹고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 예수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떠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으면 그건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 큰 사건은 내 삶에 오랫도록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습니까? 그러나 구경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읽읍시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13절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에게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 시몬의 아내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 그런데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이후에 최고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뭐래?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하숙을 쳤다고 합시다. 그냥 내가 하숙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하숙집에 그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줘. 뭐 밥도 꼭 아들처럼 해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거죠. 그 아내 두 아들한테 아마 시몬이 말해줄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아들들이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족이 십자가를 지고 이름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길래. 오늘 여기 21절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잘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 자녀한테 무엇을 주는 것이 복이냐,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과 물질과 재산과 돈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때 그게 좋은 부모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많은 것을 물려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물려준 건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맨날 교회 가라고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해요. 물려준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는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부자인데, 그래서 그 친구도 부자인데 나는 부자도 아니에요. 맨날 교회만 가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지금 젊은이들이 돈, 지식, 물질, 권력, 명예,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나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리라. 나도 정말 선교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나와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왜? 십자가는 죽음 이전에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돈으로도 재산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레네 시몬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바울에게 눈물로 기도했고 바울을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구레네 시몬이 졌어요. 오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몸된 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전에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십자가는 생명이 되었고 부활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